오늘 아침에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최악의 위기 상황 속에서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하였다가 전쟁에 따라 나가지 않을 그런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전쟁 나가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격할 수도 없고 또 돌아서서 블레셋을 향하여 대적할 수도 없는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도 고난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언제나 하나님이 최선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참 첩첩산중이라고 하다 와보니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저 멀리서 보니까 자기 살던 동네, 그 동네가 연기가 무릉무릉무릉하고 무엇인가 그냥 악한 기운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와보니 정말 어렵습니다. 완전히 그냥 살던 동네는 폐허가 되어졌고 아이들과 또 아내들은 모두 아말렉 사람에게 잡혀가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되어진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백성이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갑자기 찬양이 생각나요. 멀리 갔더니 찬양하여 혼하여 찬양이 갑자기 생각나요. 전쟁에 도망간 것도 자기 나라 고향 땅 버리고 블레셋 땅에 도망온 것도 억울한데 원통한데 전쟁에 끌려갔다가 겨우겨우 살아온 것도 그것만 해도 속상하고 힘든데 아버니 그냥 살던 모든 것이 다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1년여 가꾸고 보살피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좀 편안히 지내나 다윗뿐 아니라 다윗과 함께 했던 아둘람의 그 600명의 공동체는 다 원통한 일, 억울한 일 당한 인생살이 가운데 고통을 당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좀 마음 편안히 살아 했는데 또 와보니까 아내들이 자녀들이 전부 잡혀가고 쑥대밭이 되어져 있는 그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때 백성들이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지도자를 향하여 원망하고 다윗 때문에 그렇다. 다윗의 놈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였다 하고 그렇게 원망과 불평 그 이유를 딴 데 돌리고 그런 위기를 당하였던 그것을 오늘 성경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부족하면 다 그냥 원망을 남한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 탓이요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볼 것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할 것은 없는가 생각하는데 말씀의 거울 앞에 하나님의 잣대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데 믿음이 없으면 넘탄만 그냥 오직에 넘탄만 하고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다윗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윗을 돌로 친다고 무슨 해결이 됩니까? 그죠? 그런데 그냥 돌로 들고 그냥 다윗에게 던지려고 이를 부드덕부드덕 갈고 있습니다. 다윗이나 있어야 해결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리 위기를 당하여도 다윗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되어져요. 다윗이 있어야 해결되는데 사람들을 밀어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믿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절망의 상황이 오고 아무리 고통의 상황이 오고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지, 이런 믿음 갖고 있으면 용기 백배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처럼 때문에 우리가 저런 쫓아와서 망했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동체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역시 군계 일학입니다. 역시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요. 그럴 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던지는 거예요. 내 모든 주사위를 하나님께 던집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겁니다.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누가 도우시고 누가 은혜 주시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수 더 뜹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그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에봇 가져와서 제사장이 입는 옷 가져와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물으라. 하나님, 쫓아가면 이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말렉이라는 게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에 나올 때 후미를 치고 약한 자를 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언제나 우리 약한 부분을 치는 거예요. 건강으로 치고 물질로 치고 감정의 문제로 치고 관계의 문제로 치고, 그래서 우리를 막 넘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 때에 이미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 주전 1446년에 출애굽했는데 500년도 더 지난 사울 왕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라고 그렇게 진멸하라 말씀하시면서 어느 때까지라도 사단과의 싸움이 계속되어지고 어느 때까지라도 아말렉을 진멸해야 된다. 아말렉이 나중에 보면 이때만 장난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생각이 안 나니까 생각이 안 나면 안 되는데 도성 수산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전부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아말렉이 그렇게 장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에스더 왜 갑자기 아침에 생각이 안 납니까? 에스더서에도 보니까요, 아말렉이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은 사단이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장 아비아달의 에봇을 통하여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쫓아가리까 말리까? 제사장이 에봇에 있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하나님, 쫓아가리까 말리까? 그래서 돌을 꺼냈더니 흰 돌이 나왔습니다. 흰 돌하고 까만 돌을 넣어놨는데 흰 돌이 나오면 쫓아가라 라는 것이고 까만 돌이 나오면 쫓아가지 마라 라는 것인데 흰 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쫓아갑니다. 참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10절에 보니까 보솔 시내에 갔는데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하였고, 그 남자들 중에도 노약자들이 있는 거죠. 어르신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은 여기 계세요. 우리가 400명만 해도 충분합니다. 뭘 충분해요? 안 충분하죠. 한 사람이라도 더 손을 보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마치 무슨 보리타작 할 때, 보내기 할 때처럼 한 사람이라도 손을 보태고
전쟁터에 뭐라도 하고 중국밥이라도 막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계시라. 하나님도 오실 건데 하나님 은혜 주실 건데 여기 계시라. 이런 마음에 여유를 보이는 것이 그때 막 속으로 또 불평하고 또 세상 말로 막 뒤에서 웅성거리고 지랄을 하고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다윗 당신이 정신이 있냐 없냐 우리가 다 가도 대통말동한데 지금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막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 다윗은 연약한 사람 여기 있어도 된다. 여기 있어도 하나님 역사하신다. 기도원 때처럼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런 믿음을 갖고 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요 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가졌던 어리석음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 전부 끌고 가겠다. 그런데요 꼭 후미에 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못 따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달려나가면 앞길을 정확하게 보이면 후미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막 뒤에서 엉뚱한 이야기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만 놔둬야 돼요. 그런데 다 챙겨가지고 가겠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따라오는 사람끼리 열심히 가면요 뒤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막 100명 1000명 다 챙길 것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고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고 도우심이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 최악의 상황 가운데도 여호와를 힘입었던 다윗,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게 내일 아침부터 또 나옵니다. 기대가 되어지지요.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무리 위기 가운데서도 아무리 힘든 가운데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던 것처럼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200명 내려놓고 그냥 400명 데리고 나갔던 것처럼 최선을 달려가면 하나님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정이 잘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처럼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복 있는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무리 위기 상황 가운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동을 보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두 손 발짝 들어